이제 각자의 처소에서 자리를 정돈하시고 우리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림을 통해서 사순절 둘째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잘못되고 더러워진 부분들을 다 아뢰고 깨끗한 몸과 마음으로 예배드리기 위하여 이 시간 다 함께 참회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며 선제주들 왔습니다. 오늘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먼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잘못한 것들 용서하며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예배를 주께서 기뻐 받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영과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육신으로, 우리의 말로서, 또 우리의 행동으로 잘못한 모든 것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씻어주시옵시고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니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의 남자를 세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날마다 내가 남자를 세워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주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진심으로 고백하는 모든 죄는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으시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가다듬어 전능하신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3월 둘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의 은혜를 사모하여 주님의 복된 날에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 전에 모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과 예물로 그리고 말씀을 삼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자 하오니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는 은혜와 축복이 임하는 예배가 되게 하옵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드립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자로 주여 힘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교동문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성경책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성경책 찾아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우리 성교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3장입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며 그 입 다 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정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흑열 바꾸시고 이 주한 몸을 비로소 보정케 하셨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우리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도하실 때에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확산으로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국민과 성도들을 주의 보혈로 덮어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코로나가 더 확산되지 않도록 그치하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이를 위해서 밤낮 없이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위로하시고 시험을 달라고 우리 다 함께 우리 합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온 정성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합심 기도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국리를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코로나19의 갑작스러운 확산으로 말미암아 또 고통당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 온 국민과 성도들 하나님 주의 보혈로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우리 믿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또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코로나19가 더 확산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시고 그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이러스에 감염된 이들이 속히 건강을 되찾게 하여 주시옵시길 간절히 바라고 하나이다. 또 이를 위해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밤낮없이 수고하는 방역당국과 의료진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시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때에 경제적 어려움을 심하게 겪는 이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또 노숙인과 같이 궁핍 환자들에게 힘을 모으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옷을 떠고 인다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두려움에 사로잡힌 국민이 겸손히 하는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여 주시옵시고 바이러스보다 이기적인 삶, 음란과 탐욕, 죄진 일이 더 무서운 전염병을 깨닫고 석희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각계각 정치지도자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난국을 아버지 하나님 지혜롭게 다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나의 어려움이 우리의 죄로 인함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회개하며 말할 수 없는 탄식하는 성령의 의지에 이 땅에 갈라진 틈을 아버지 하나님 기도선 들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 번 더 회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이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간구한 기도 주께서 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넓은 가운데 세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함에 놀라운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아이다. 그 사실 회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모두가 하면 성전에 나와서 마음껏 예배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나이다. 오늘 가운데 세워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모든 은혜를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그냥 역사 가운데 인도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사면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아멘. 성은 왕 오셔서
네, 할렐루야. 아멘.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의 안부가 참 궁금합니다. 모두 다 잘 계시리라 믿습니다. 늘 만나던 우리 성도님들을 만나 뵙지 못하니까 참 그리움이 밀려옵니다. 텅 빈 교회 안에서 우리 교육자들과 또 직원들, 우리 방송 관계자 몇 분만 여기서 예배 드리니까 참 어쩌면은 당혹스럽기 그지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예배 드리는 그 장소마다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80여 명 접속해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는데 아마 가정 합하면은 우리 온 교회 모든 교우 성도님들이 가정에서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땅의 전체가 코로나로 인해서 공포에 휩싸였습니다. 전염성이 매우 높은 바이러스라 언제 진정 국면에 들어설지 아직은 예측하기 어려운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는 이것은 상상하지 못했던 그러한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인간의 연약함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기도가 더욱더 절실할 때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의 손길을 바라면서 각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을 모아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루빨리 전염병으로부터 벗어나서 마음껏 예배 드리는 날이 올 수 있도록, 또 이 코로나 사태를 위해서 수고하는 어르신들과 모든 자들에게 힘 다하여 주시도록, 또 나라 안에 평안과 질서가 모든 것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또 질병 확진자들 회복시켜 주시도록 이를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일상이 축복이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다니고 평안하게 또 출근하는 일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일들, 매일 교회를 오가면서 만나면 서로 악수하고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웃고 지내던 이 일들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절감하고 있습니다. 일상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았음을 우리가 뒤늦게 깨닫는 그러한, 어쩌면은 이번 기회가 저희들에게 귀중한 시간인 걸로 생각됩니다. 앞으로는 아주 작은 일에도 감사하는 그러한 삶이 회복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때일수록 영적으로 더욱 민감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인간은 이와 같이 크고 작은 바이러스의 위험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바이러스의 위험과 시험과 전혀 상관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우리가 아무리 잘한다고 할지라도 이러한 바이러스와 시험에 다 노출되었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주기도문에 보면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한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데 있어서 우리가 365일 중에 364일을 깨어있다고 할지라도 그 하루의 시험이 나머지 364일을 다 망가뜨려 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10년간, 20년간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할지라도 한순간 실수해버리면은, 한순간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버리면은 그동안 쌓아놓은 모든 것들이 물거품이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 있어서 준비하고 살아가기만 하면은 우리에게 피할 길도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할 길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시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시험에는 반드시 승리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문제 푸는 방법이 있듯이 시험에는 반드시 해결의 길이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깨어 있어서 신앙을 끝까지 붙들고 지키고 나가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도와주시고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품어주시고 절대로 해받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지켜주실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사순절 둘째 주일입니다. 이 사순절 둘째 주일인데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사건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들에게 시험입니까? 아니면은 그 십자가는 여러분들에게 능력입니까? 말씀대로 살거나 실천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는 오히려 나에게 시험거리이고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는 십자가는 우리에게 큰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다가오셨던 이 시험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의 사역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예수님이 언제 시험을 만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때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룬 마가복음 1장 12절에 보면은 이 곧이라는 단어를 사용했고, 누가복음 4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세례받고 요단강에 돌아온 바로 그 시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막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했던 바로 그때에 시험이 왔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지 않고 약해져 있을 때가 아니고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음성을 들려주셨던 바로 그때의 시험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이라는 것은 첫 번째로 테스트,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이 어떤가를 테스트해보는 그 시험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시험이라는 말은 영어로 temptation, 이것은 곧 유혹, 사탄의 유혹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성령 충만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데도 때로는 갈등이 오고 시험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1장 2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험이 온다는 것은 내가 곧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러한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광야로 왜 가셨습니까?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정답입니다. 이 답부터 해석이 돼야만이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에 산다고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주저하지 아니하고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우리가 이기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시험 들 때가 참 많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로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이 옵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19를 코로나 블루라고, 코로나19 때문에 때로는 침울하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시험거리가 많이 온다는 거죠. 또 보면 내 육신이 아프고 가정 환경이 그렇고 또 가족 관계가 그렇고 직장 관계, 사업 관계가 그렇고 이래저래 우리의 삶의 자리가 때로는 살맛이 나지 않은 광야 같은 그러한 시험거리가 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이 광야로 가셨다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 이끌려 가셨다 그랬습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 보면은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예수님이 광야로 가신 것은 마귀가 끌고 간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광야 같은 세상에 와 있다고 할지라도 마귀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나를 힘들게 하려고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내버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시 한 번 더 이렇게 세워서 복되게 하시려고 나를 지금 이 광야 같은 세상에 여기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험악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믿음 가운데 살아나가며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큰 놀라운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이 세상 가운데 광야 가운데 내어놓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는 먹는 시험이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3절 보면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즉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은 영광을 받아야 될 것이 아니냐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길은 영웅이 되고 영광을 받는 길이지 십자가를 지고 고생하는 길이 아니라고 시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는 거기에 마귀의 궁극적인 유혹이 있습니다. 마귀는 이 진념이요 얼마나 끈질긴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오늘 공생애를 시작하신 이 시점에서부터 십자가 지지 말라고 유혹했던 이 마귀는 예수님께서 마지막 십자가 달리신 그 순간까지도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그렇게 유혹을 했습니다. 이 말은 공생애를 시작하는 이 순간부터 사역을 마치시는 십자가 위에서까지 끈질기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를 지지 말라 그렇게 유혹했다는 얘기가 된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생을 시작하는 이 시간부터 내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 순간까지 마귀는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나를 시험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십자가 지지 말고 편히 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영광을 거부하고 오히려 십자가를 선택하시고 승리하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의 길입니다. 오늘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돈으로 자기를 과시하고 영광을 자랑하고 꽃을 피우는데 행복이 있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으라는 그 마귀의 말은 예수님에게 큰 유혹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누구에게나 이 물질의 유혹, 먹는 유혹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한 물질의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배고픔의 문제는요, 우리가 참 견디기 힘든 그러한 문제입니다. 먹고 마시는 것은 우리의 생명과 직결되는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유혹에 대해서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을 인용하여서 마귀의 제압을 단번에 물리쳤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4절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라고 한 것은 먹고 사는 문제도 중요하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말씀이라는 단어의 헬라 원어에 보면은 레마티라고 하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성경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는 그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사하는 레마의 말씀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내 삶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그 말씀이라는 거죠.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은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가는 그 순간부터 마귀의 시험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부터 마귀는 우리의 귀에 대고 속삭입니다.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지금 내게 필요한 것은 돌로 떡이 되게 하는 것이다. 기적이 필요하다. 내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가 아니다. 이 세상의 물질이다. 떡이다는 겁니다. 그렇게 외칠 것입니다. 마귀는 돌로 떡이 되게 하라고 끊임없이 속삭일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고 할지라도 말씀을 붙드시고 말씀으로 저와 영혼을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봄이 오고 있습니다. 이 봄이 오면은요, 옛날에는 이 보리밟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보리밟기를 해보셨습니까? 제가 청송 시골에 있을 때는요, 학교에서 한 번씩 이 보리밟기를 하러 갑니다. 가을에 이 보리 파종을 하고 나면은요, 봄이 되면은 이 보리가 올라옵니다.
근데 그 보리를 차근차근 밟습니다. 이 참 웃기죠. 왜 삭이 올라오는 이 살려고 올라오는데 왜 보리를 밟습니까? 그러면 보니까요, 보리 밟기를 안 한 보리는요, 나중에 한 80알이나 100알 정도밖에 열매를 못 맺습니다. 그런데 보리 밟기를 해서 짓눌렸다가 다시 일어선 보리는요, 최고가 450알까지 이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이 보리를 밟는 것은 가혹하는 것이 아니고 더 열매를 충실하게 맺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실 때에는 우리를 끝장내는 마귀의 시험이 아니고 말씀으로 그 시험을 통과해서 더 큰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보면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영의 양식을 우리가 섭취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의 등불입니다. 이 말씀은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에 그 말씀이 내 마음을 감동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내 육신의 병을 고치고 주님의 은혜로 충만케 만들어주더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비가요 겨울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제비가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봄이 되면은 제비는 또 오는 겁니다. 가로수가 겨울에 앙상하게 말렸다고 해서 가로수가 죽었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봄이 되면은 또 삭이 돋아나는 겁니다. 먹구름이 하늘을 뒤덮었다고 해서 태양이 사라졌다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조금만 지나면은 구름은 거치고 태양은 여전히 대지 위로 솟아오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때로는 광야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풍랑이는 바다를 항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도 말씀만 붙들고 있으면은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살아나는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로 보면은 이 명예에 대한 시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5절 6절에 보면은 거룩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한번 뛰어내려 봐라. 천사가 받아서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것 아니냐. 이 성전 꼭대기라고 하는 것은 성전 내부에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은 물론이거니와 예루살렘 도시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최고의 전망대가 바로 이 성전 꼭대기입니다. 수많은 예루살렘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곳에서 뛰어내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뛰어내려서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온 백성에게 보여주라, 이렇게 유혹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커스를 보면은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서커스 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야, 참 대단하다, 참 멋지다, 그렇게 할 때에 서커스 한 사람들이 명예와 인기가 막 올라갑니다. 마귀는 이렇게 명예에 대한 시험을 한 겁니다. 요즘 또요, 인기 좋아하는 사람, 명예 좋아하는 사람, 또 쇼 좋아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1980년대, 90년대 한국 가요계를 주름잡았던 이 김종찬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습니다. 전사님, 김종찬 가수 압니까? 김종찬. 80년대, 90년대니까 모르죠. 지금은 목사님 되셨는데 그가요 80년대, 90년대 가수로 활동할 때에 이 노래였습니다. 토요일은 밤이 좋아. 토요일은 밤이 좋아라는 곡으로 신인 가수상과 10대 가수상을 수상했습니다. 발표하는 곡마다요 큰 인기를 얻었고 당시 그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 가수는 없을 정도로 크게 성공했습니다. 얼마나 세상적인 부귀영화를 누렸는지 큰 집에 살고 비싼 외제차를 몰고 다니고 세상 부러울 것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세상의 연기가, 세상의 인기가 사라지는 것은 한순간이었습니다. 90년대 후반에 댄스 음악이 인기를 얻으면서 그는 서서히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는 생계를 위해서 가맹점 사업에 손을 대었다가 IMF가 터지면서
그만 부도가 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인생은 한순간에 최고의 자리에서 완전 밑바닥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수감된 이후에 세상에 대한 미움과 분노로 늘 고통스럽게 보내던 어느 날 어디선가 들려온 찬송 소리에 끌려가 보니까 이 교도관 한 명과 제수자들이 함께 거기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 부르고 있는 찬송은 그가 기독교 학교에 다닐 때에 즐겨 들었던 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죄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 찬송이었습니다. 그는 자연스럽게 그 찬송을 따라 부르면서 모임에 참석하면서 회개하고 나중에는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고백하기를, 하나님, 나머지 나의 인생을 주의 종으로 살겠습니다. 나 이제 세상 노래 부르지 아니하고 주님만 찬양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서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치소에 나오니까요, 정말 세상 유혹이 많았습니다. 밤무대에 서기만 하면은 거액을 내가 선물로 주겠다고 그런 행사가 들어온 겁니다. 참으로 뿌리치기 힘든 제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그는 과감히 그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7년간 신학을 공부하고 나서 주의 종이 되어 부르는 곳마다 어딘 달려가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귀한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 예수님의 본을 따라 살면서 내 영광에 취해서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이 영적인 시험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4장 8절 9절 보면은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또 종종 영적 시험의 유혹을 받습니다. 마귀는요, 우리를 유혹해서 영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라고 그렇게 강요하기도 합니다. 사이비 이단의 문제도 영적인 우상 숭배의 한 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중국 우한에서부터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요즘 신천지 때문에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되었고, 또 신천지가 각 교회마다 침투하여서 코로나19를 퍼뜨려야 된다, 이 교회마다 긴장하고, 이러한 신천지 이단이요, 사회의 악이 되었습니다. 이단 신천지 교주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이만희는 죽지 않는다. 그리고 14만 4천 명에 들어와야 된다고 그래 신천지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또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인용하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현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단이나 우상 숭배의 길을 결코 가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좋은 직장 또 좋은 대학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바로 하는 것,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영적인 시험이 왔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이기는 방법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할 수는 없지만은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나갈 때에 사탄은 물러가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예수님께 당하셨던 그 시험을 우리도 똑같이 당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수없이 순간순간마다 시험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그 시험을 이기셨던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이것이 시험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은요, 이 명말을 훈련시키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명말을 고르기 위해서 마지막 코스가 있습니다. 말들을 묶어놓고 몇 날 며칠 말들에게 물을 먹이지 않는 겁니다. 잔뜩 이 목이 마른 말들에게 다음 이 말들을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말들은요, 강을 향해서 손살같이 달려갑니다. 그런데 말들이 강가에 도착했을 즈음에 이 주인은 피를 보면서 스톱 명령을 내립니다. 그때 주인을 바라보면서 다음 명령을 기다리는 말이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의 말들은 그냥 물을 마시느라 정신이 없는 겁니다. 주인을 바라보고 또 다른 명령을 기다리는 그 말이 바로 명마인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을 바라보고 또 다른 명령을 기다리는 명마와 같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을 우리가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은 위험과 갈등과 시험을 당하게 됩니까? 여러분, 시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시험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도 예수님 안에 있을 때에, 우리가 말씀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넉넉히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어렵지 않게 이 모든 시험을 이기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마귀는 우리 곁을 떠나고 천사가 우리를 수종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1절 말씀하면은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언제 시작됩니까? 마귀가 떠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앞으로 우리에게 환경과 물질로 시험할 때가 있고, 또 명예로 시험할 때가 있고, 권세로 시험할 때가 있을 때에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물리셨습니다. 예, 마찬가지로 저 우리 성도님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에 악한 마귀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께서 부리신 천사가 수종드는, 천사가 보호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을 보호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모든 일들 위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불같은 시험이 온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깨어서 준비하고 살아가면은 피할 길도 주시고 승리의 길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권능을 힘입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면서 나갈 때에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은 광야에 들어갈 때도 있습니다. 풍랑이 있는 바다를 항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만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코로나 바이러스는 떠나가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천사가 수종드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찬양드립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치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저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 은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저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우리 예물은 온라인 헌금이나 또 예배 출석 시에 자유롭게 예물을 올려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13장 4절 들으면서 하나님께 예물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의 보아들이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서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거룩하 복된 하나님의 주일에 오늘도 아버지 각자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받은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여기에 11조 예물이 있습니다. 또한 감사 예물이 있습니다. 선교 예물, 구역 예물, 비전센터 예물, 기타 예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물질을 연납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물 창고를 여시고 축복하시되 살 것이 없도록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나누어주고 또 구워주고 베풀면서도 남는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일상생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이 어려운 군 중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영육간의 강건함 다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늘 기도하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간절히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잠시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3월 둘째 주일 방송 예배 참석한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영육간에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에도 오후 예배 또 수요 예배와 새벽 기도는 당분간 가정 예배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는 이 상황을 봐서 우리 당의 결정 후에 문자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이 코로나19가 소멸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성전에 와서 또 예배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도록 우리가 합심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일은 우리 추병호 선교사님, 인도네시아 선교사님 열심히 선교하셨는데 지난 3월 6일 날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렀습니다. 우리가 기도로 또 위로해 주시고 특별히 사모님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평일에는 교회 현관문을 통제를 하는데 또 방문에 사유가 있으신 분들은 입구에서 교회를 전화해 주시면은 교회 문이 열려질 수 있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실시간 우리 예배를 드렸는데 한 200여 명 넘게 되신 분들이 이 실시간 예배에 다 참여해 주셨습니다. 지난주에도 예배 드렸는데 지난주에 보니까요 어떤 가정에서는 예배를 드리는 그 장면들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인증샷 찍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라고 그런 가정도 있는데 오늘도 예배 드리시고 여러분들 또 인증샷 보내주시면 감사했고 또 가정들이 예배 이후에 친교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 그 처소 자리에서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찬양 이 부흥
부흥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망을 벗어서 이 땅의 황무함을 벗어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시험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예배를 마쳤습니다. 가족과 친교와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